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피보나치 수열과 다빈치 코드. Korea. East Sea, Dokdo, Korea. 이것은 한글 버전입니다. 다빈치 코드 666은 사람의 황금 비율인 예수입니다. 나의 이름은 백창아이며 한국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다빈치 코드 666과 성경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참고로 창의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 전환법과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장 5 형식의 원리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친구들의 꿈을 이루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의 백두산. 백두산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혼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너무나 슬프고도 아픈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독도는 동해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섬이며 새들의 낙원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도는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며 피를 흘리게 한 일본의 침략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슬프고도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인 독도를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모든 친구들이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새가 되고 싶은 당신의 친구로부터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감이 넘쳤었던 내 나이 23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의 자신감과 내가 버렸던 승부욕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만 한 마리의 솔개가 되기 위해 나의 날개를 달기 위해 내가 서 있는 이 절벽의 끝에서 힘차게 뛰어내린다. 불가능? 그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 지점토 디자인 모티브 구상 시간 1시간 30분 정도. 무극, 태극, 어머니의 자궁, 태아, 백이민족, 알, 솔개, 나. 젓가락 디자인 모티브 구상 시간 1시간 정도. 우주, 블랙홀, 나비, 태풍, 시계, 솔개, 나. 죽은 시인의 사회. 이 동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 다빈치 코드 공개 2편을 검색하면 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피보나치 수열과 다빈치 코드. 세계 최초 다빈치 코드 판독. 판독 시간 20분 정도 소요.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 속에 사자, 뱀, 유인원을 숨겨놓은 것을 프랑스 발명가가 최근 밝혀냈습니다. 모나리자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오른쪽 눈 안에 글자 LV가 보이며 왼쪽 눈의 글자는 C나 B, S처럼 보인다. 모나리자 배경 속 다리 아치 부분에도 숫자 72나 글자 2처럼 보이는 상징을 발견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용 일부 발췌. 생략.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다음은 알파벳 A에서 Z까지 나열한 후에 숫자를 1에서 26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공식이다. 26개의 숫자와
문자를 절반으로 나누면 13의 숫자를 지닌 m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에서 m과 n에서 z가 각각 1에서 13의 숫자를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좌우가 동일한 위치의 수이므로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가 있다. 즉 a에서 m까지 1에서 13, n에서 z까지 1에서 13임을 알 수가 있다. s는 19이지만 또한 6의 숫자를 지니므로 l이 지닌 12의 숫자가 6 곱하기 또는 6 더하기 6으로 변형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변형된 숫자를 나열하면 요한계시록 13장 수수께끼인 666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최후의 만찬 원본. 최후의 만찬 비밀본. 남자. 최후의 만찬 비밀본. 여자. 최후의 만찬 비밀본. 미카엘 대천사. 최후의 만찬 비밀본. 남녀의 성기. 최후의 만찬 비밀본. 남자, 여자, 미카엘 대천사, 성기, 창등. 거울 효과 1. 최후의 만찬 비밀본. 남자, 여자, 미카엘 대천사, 성기, 창등. 거울 효과 2. 다빈치 코드인 모나리자의 의미와 결론. 1.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수수께끼 666을 그림 속에 숨겨놓았다. 2.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수수께끼를 정확히 알고 있다. 3.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수께끼의 본질과 문장들이 지닌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 4.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66을 3단 논법으로 증명했었고 나는 3단 논법 더하기 1로 증명할 수가 있다. 이 동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 다빈치 코드 공개 2편을 검색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해석한 풀이 과정이 맞는지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놀랍게도 666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다빈치 코드를 풀 수가 있었을까요? 다빈치 코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만 풀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학적 개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1, 1, 2, 3, 5, 8, 13, 물음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렇다면 13 다음에 올 숫자는 무엇일까요?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나요? 이것은 특수 수열인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렇다면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암, 수 한 쌍의 토끼가 있습니다. 이 토끼는 태어나서 1개월만 지나면 성장해서 어미가 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암, 수 한 쌍의 토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암, 수 한 쌍의 토끼는 생후 2개월이면 마찬가지로 매달 암, 수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될 때 12개월 후 암, 수 토끼는 144쌍이 된다는 수학적 원리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개념도 (0, 1, 1, 2, 3, 5, 8, 13) 물음표. 결국 위의 숫자들은 한 쌍의 토끼가 번식하여 증가하는 숫자들입니다. 앵무족의 껍질 속에 숨어있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분할. 다빈치의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황금 분할 스케치. 0, 1, 1, 2, 3, 5, 8, 13, 물음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3 다음에 올 숫자는 21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1이 될까요?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더하면 세 번째 수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숫자 5와 8을 더하면 13이 되듯이 13 다음에 올 숫자는 8과 13을 더하면 통계약상 2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알면 세 번째 수를 통계약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빈치는 요한계시록 속의 666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빈치는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빈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한 구약은 첫 번째 수였고 신약은 두 번째 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수인 요한계시록의 수수께끼의 숫자를 통계학상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미 주어진 구약과 신약의 숫자를 더하면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들이 하나로 조합이 되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의 수수께끼의 모든 힌트는 문장 속의 모세, 예수, 그리고 서로 연관된 숫자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힌트는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황청의 성직자들과는 달리 성경 전체를 분석할 수 있었던 다빈치는 구약과 신약에 명기된 숫자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해석을 위한 암시적 숫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빈치는 성경이 환타지 소설이 아닌 피보나치 수열로 증명 가능한 자연과학서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역사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빈치는 666이 예수임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갈릴레이가 교황청의 압력으로 지동설 포기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빈치가 666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지동설보다 훨씬 더 크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연히 다빈치는 이단으로 몰려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기약하며 그림 속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그림들입니다. 왜 다빈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이었는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다빈치가 교황이었다면 적어도 어리석은 종말론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이 동영상에서는 666의 실체만 밝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사람의 아들 예수의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결정적 힌트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와 이름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사람이자 짐승인 예수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곧 짐승의 수는 토끼의 수이고 사람의 수는 예수의 수이며 이름의 수는 예수의 이름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의 해결책은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를 알면 요한계시록 속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였다면 요한계시록의 수수께끼인 666과 다빈치 코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숫자 666은 신약의 예수가 지닌 부활 숫자 3입니다. 왜냐하면 1일이 24시간이므로 2와 4를 더하면 숫자 6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666은 3일을 뜻하며 6과 1을 바꾼 111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결국 111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암시적 숫자 3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숫자적 연관성을 반드시 모두 이해해야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숫자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다빈치뿐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들을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수는 요셉인데 그의 이름수는 13획이며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예수는 신의 아들 예수인데 그의 이름수는 9획이며 령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숫자를 합치면 22획이 됩니다. 결국 두 명이 22획이 되므로 22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람의 아들 예수는 666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을 하나로 조합하려면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육체와 영과 그림자로 구성됩니다. 1. 예수의 영과 그림자는 222 equal 1, 2. 사람의 아들 육체는 444 equal 2. 위에 1과 2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는 666 equal 3. 결국 완전한 사람의 아들 예수는 666이 되고 요셉과 예수의 222는 령과 그림자가 되어 다빈치가 스케치한 완벽한 사람의 인체 비례식인 1대2는 2대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인 사람의 아들 예수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의 인체 황금 비율. 또한 짐승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명기된 두 증인의 두 그루 두 촛대 13장 11절에 명기된 두 뿔 달린 짐승은 모두 221을 의미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인 이것들은 토끼로 바꿔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두 뿔처럼 생긴 토끼귀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예수이며 토끼의 몸통은 요한계시록의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토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풀이 과정은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하나가 될 때 살아있는 사람이자 짐승인 토끼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는 것입니다. 세 명이 하나가 되는 요한계시록 속의 사람의 아들 666은 신의 아들 예수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숫자 3년과 36년을 동시에 가집니다. 왜냐하면 1년이 12개월이기도 하고 36년은 하느님의 훈련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과 1을 더하면 3이 되고 3과 6을 더하면 예수의 이름수인 9가 되어 요셉과 신의 아들 예수 그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가 모두 부활 숫자 3을 가지는 완전한 한 명의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토끼가 기하학적으로 번식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6일째 만들었으므로 고유의 숫자 6을 가지고 있는 결혼한 남녀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종말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올바른 의인들을 기하학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심판이 아닌 창세기와 같이 새로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으면 내가 만든 동영상에 수록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빈치 코드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모든 숫자는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공개한 전체 풀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서 7번째 편지 형식의 긴 문장으로 구성된 나의 동영상들이 친구들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의 내용을 담은 영문판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습니다. 주변에 한국인이 있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글판을 보면 전체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 다빈치 코드 공개 1, 2, 3편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나의 동영상이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해 성경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성경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양면성을 지닌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여 해석하면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들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역사이기에 우리 인간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고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개념 없이 성경을 가르쳤기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환타지 소설로 취급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동전과 진주 목걸이에 비유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지혜의 덫과 같은 말씀을 우선적으로 동전의 앞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하느님의 의도는 동전의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진주 목걸이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역사이자 말씀드린 나달의 진주를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처음의 진주에 실을 꿰고 나서 마지막 진주에 다시 처음의 진주를 연결해야만 완성품인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진주가 마지막 진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과 끝을 연결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면 하느님의 지혜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었다면 지혜의 덫에 걸려드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수수께끼 하나를 내고자 합니다. 부담을 갖지 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수께끼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으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진리서를 능히 이해할 수가 있으며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왜 의롭지 않은 악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행하게도 살아남을 크리스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두려우신 하느님을 생각하여 정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열쇠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은 이중성을 지닌 정방형의 구 안에 연결되는 정삼각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진리의 열쇠 5개와 큰 진리의 열쇠 1개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도형과 열쇠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려운가요? 크리스찬들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두 괄식에 있으며 창세기 1에서 5장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축소판입니다. 이 축소판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내가 제시한 수수께끼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은 열쇠를 찾아서 도형에 맞추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띠는 것입니다. 또한 도형의 면적인 요소를 깨뜨리는 것은 선적인 요소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사고가 아닌 종합적인 사고이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천국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그에게 오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서 천재성을 인정받은 다빈치와 피보나치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눈치가 빨라야 살아남는다. 이것이 통찰력이다.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